1절부터 16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1절부터 16절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6절.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라.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신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강탕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녀들이 실상은 얼마나 세상적이며 또 얼마나 물질주의적, 세속적이고 인간 중심의 생각에 붙잡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으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실 세상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 때가 많고 세상이 해석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들을 더 듣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해석하는 부분에 그 당시의 어떤 배경, 또 역사적인 상황 이런 것들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려면 배워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그냥 성령님의 주시는 지혜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에 아무 유익이 없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성경을 해석하지 못한다라고 가르칩니다. 히브리어 모르고 헬라어 모르면 제대로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그러면 결국은 신학자들 아니면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면 결국 못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시겠습니까?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도 이 복음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냐, 세상이 해석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파악할 것이냐. 이건 결국 우리의 싸움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싸움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교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마치 내가 알고 있는 지혜, 이 성경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겸손히 이 말씀 앞에 매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내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닌 교회는 결국 흔들리게 됩니다. 왜? 반석이신 예수님이 그 모든 교회의 기초인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해주지 않고 그냥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해석했을 때 얼마나 오염됐습니까? 사람이 해석하는 것은요 결국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고 인간의 마음이 거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상황, 인간의 형편이 꼭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돼요. 사람은요
사람을 이해해 줄 때 가장 마음이 열립니다. 그런데요, 어쩔 때 말씀은요,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아요. 우리 형편, 우리 상황, 우리 처지 이해 안 해준다니까요. 어쩔 때는 그냥 밀어붙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진리가 우리 상황과 감정과 처지에 따라서 움직여주길 원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나한테 좀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형편이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많은 이런 마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꺾으시고 엎으실 때 그 마음이 이건 내 마음이 되지 않아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는 이상 결국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인간 중심의 해석으로 그렇게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결국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말씀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그들에게는 너무 걸리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형편 또 자기들의 의 하나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 그것이 아니고는 아무도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의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해석하니까 마치 예수님의 은혜가 없어도 우리는 아는 것처럼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에 개입하지 않아서도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자격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어요. 배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해석하는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인간 중심의 사상에 우리가 빠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생각, 자기 마음가짐에 맞으면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슨 말씀이 이러냐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는 아직 자기 이성과 지성으로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교만과 습성이 아직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지식적으로 이해할 때까지 나는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끝까지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이해가 되고 이해를 통해서 다시 믿음이 오는 건데 이거를 그냥 내가 이해할 때까지 나는 못 믿습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사탄의 계획인 걸 알아야 되는데 나를 이해시키지 못하는 말씀을 나는 믿지 못합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얘기인데 그걸 자기 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와서도 나를 설득시켜봐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은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 세상에 오늘날 과학과 합리주의 이성에 매여있는 종들이 노예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걸 교회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우주의 질서와 원리를 이해합니까? 아니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이해하는 척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니까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 어차피 이 사람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그냥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도 그런 사람들 말은 또 왜 이렇게 잘 들어요? 미생물 학자가 말했다. 어떤 박사가 말했다. 하나님이 이것으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셔도 그들의 말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멸망당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그게 우리 멸망시킬 수 없다고 하시는데 참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서 얘기하는 다른 길들 거기에 매여서 끊임없이 그 길 속에 매여서 자기를 거기 가두는 거예요. 비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러니까 전해지는 말씀을 이게 여러분이 확인하실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냐 이것이 확인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했다.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누가 체험하냐면 그 말씀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성경 안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이해한 사람들은요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길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요즘에 뭐 유튜브 이런 거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 다 합니다. 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냥 아무거나 다 보기 시작하면요, 진짜 저도 제가 이 종말론에 대해서 참 많이 헷갈렸던 게, 제가 어렸을 때 그 종말론은 거의 다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 시대의 어떤 부분에 이걸 맞춰서 그 위기감을 사람들이 갖게 하고, 그 위기 속에서 빨리 더 주님 앞에 오신다, 그걸 갖고 두려움 가운데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도록 요구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늘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는 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마치 거의 그 세대주의 종말론은 그 다미선 교회의 그런 잘못된 시한 종말론과 비슷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또 이것이 두려움만 갖게 했지 정말 하나님의 오심을 가지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보다 두려움을 갖게 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것을 오랫동안 배워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 어떤 이 종말론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말론을 바라보면서 자꾸 위협과 위기의식을 갖게 해요. 예, 깨어있으면 돼요. 그 위기의식을 깨어있게 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어떤 특별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당장 죽는 것처럼. 그들의 말에 듣지 않으면, 그들의 어떤 모임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의 어떤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마치 우리는 버림받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아주 위험한 일들을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요, 그게 또 얼마나 헛된 건지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적인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개혁주의적인 것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전천년적인 역사적인 전천년설, 또 어떤 것은 그냥 이게 무천년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천년설이 거의 1900년 동안 예수님 초림하신 이후에 1900년 동안 무천년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됐고, 이게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 됐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여기에 두 가지 다 의미가 있고 반드시 거기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하나만 선택해서 이것만 갖고 가면요, 반드시 한쪽 편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마지막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먼 미래를 향해서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깨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무엇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3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무가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가치한 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 된 나무요 기술공의 조선이 도끼로 만든 것이다. 그냥 사람이 만든 우상, 이 우상들을 숭배하며 거기 붙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비트코인, 사람이 만든 주식, 사람이 만든 어떤 땅, 어떤 건물, 여기에 투자해서 자기가 그것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 둡니다. 이게 복받지 못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 못하고 사람이 메고 다녀야 되는 그런 우상을 믿고, 그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뭐 행복하고 떨어지면 맨날 그것만 보고 있어야 되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삶이 그래요. 장사가 잘 되면 괜찮은 것 같고 안 되면 또 그냥 큰일 난 것 같고, 끊임없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세상을 우리 만드는데, 우리가 역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위기가 있죠. 불안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책임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죠. 근데 내가 다 살린다라고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불안한 거예요. 제 아이들에 대해서도,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얘네들을 책임진다고 생각하면 참 불안하고 또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각자에게 주신 인생이 있고, 또 그들이 맞서야 될 책임이 있고 싸워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그 싸움을 이길 만한 능력도 주님이 주실 것이고,
진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불안한 겁니다. 이런 상태로 나가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데 또 깨질 텐데, 깨지는 것도 무너지는 것도 쓰러지는 것도 그 아이의 몫이고 감당해야 될 일인 거죠.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저를 키울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키울 때 항상 저에게 도전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그 자식을 사랑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고아처럼 자라셔가지고 이 가족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막상 이제 그러니까 뭐 거의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고3 졸업할 때까지 남의 집에서 자본 적이 없어요. 남을 데리고 와도 못 자게 해요. 남의 집에 가서. 남자들도. 그 정도로 정말 꽉 붙잡고 계셨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어느 순간 딱 되니까 그냥 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시고, 그가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가요, 자꾸 나를 지켜줄 뭔가를 이 세상에서 그걸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는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령한 지혜가 없고 참 신앙에 서지 못하고 도리어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아서 악한 일을 꾸미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따르냐에 따라서 우리 인격과 삶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어디에 붙잡혀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요. 자신과 같은 피조물을, 또 자신과 같은 어떤 세상의 어떤 물질을, 어떤 물리적인 것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은 사람이 만들고, 우상의 화려함이나 정교함 역시 다 사람들의 솜씨에 의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이 넘어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도 인간이 해야 되는 거죠. 못과 장도로 그것을 든든히 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교회에서, 우리가 합동축 교회는 십자가도 세우지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십자가가 먼지를 털어줘야 되고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통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건 상징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죠. 뭐가 옳고 그르냐, 이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따라서 그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세워주고 인간이 지켜줘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은 허무하고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깨달으라는 겁니다. 반면에 사람의 손을 빌어서 존재하는 우상을 하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이레미야가 가르쳐줍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의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자,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치유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평강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여호와는 항상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그 백성들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인생의 채찍과 징계마저도 정확하게 오래 참으시지만 그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 위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 진리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고치는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는 사랑도 사랑이고 잘못된 것을 채찍질하는 사랑도 사랑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다 잘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지금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진리 위에서 잘못된 것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그 모든 권능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고통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다는 거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그 주님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신 그 이름을 끊임없이 내 삶에 부르는 건데 그 모든 이름이 누구 안에 들어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요 오늘 하루 종일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참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세상이 하는 모든 말들, 또 세상의 모든 철학, 이념, 모든 사회, 문화 다 거짓말이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따라갔다가는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어렵고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실상으로 볼 때는 참 쫓아가기 힘들지만 따라가면 결국은 진리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종하는 과정, 나를 포기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사실은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금방 뭐가 해결돼야 되는데 금방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그 믿음을 견지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믿음을 내가 붙잡을 때까지, 또 그 믿음이 내가 자라나 어느 정도까지 자라날 때가 한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래도 믿을 수 있을 만큼, 또 내가 더 성장하면 요만큼까지 더 참을 수 있는 믿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길어지는 거죠. 근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죠. 금방 안 되면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 시간이 길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 긴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면모들을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시간이 길어지는데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답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결과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이렇게 돼야 되지. 왜 그게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일들은 눈을 감는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서 세상과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자꾸 이 세상을 빨리 결정지고 빨리 답이 나오는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11절 보면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포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천지를 지었습니까? 세상 그 어떤 신이, 또 어떤 존재가 이 세상을 자기가 책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 거짓말이죠. 마치 그가 전부를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안소니 파우치 같은 유명한 그 사람이 그 사람 한마디 때문에 뭐 격리를 했다 안 했다 모든 게 변하는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과 달리 사실은 굉장히 많은 약들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말 하나 때문에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들은 이 사람 말만 믿고 다른 의사들의 말은 전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약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치료받았고 또 괜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말만 절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니까. 백신을 맞아야 이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자했어요? 갑부, 세계 갑부들이. 그래서 그 갑부들은요, 지금 이 남들이 어려울 때 더 부자가 된 거예요. 미쳐버린 세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믿겠냐는 말이에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지혜 앞에 잠잠히 굴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성도들이 더 깨어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가치를 두고 하나님 약속보다는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에 흔들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15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어리석은지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니라.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살리는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늘 뿐이죠. 이게 있으면 내가 살 거라고 내가 믿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15절 그것들을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들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인간이, 또 하나님 받으실 모든 존귀와 찬양을 이 인간이 대체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만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배,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될 사랑을 빼앗아간 우상,
그것을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진멸하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외형적인 의상은 없지만 내면적인 의상들이 너무 많잖아요. 정욕, 권세욕, 탐욕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냐면 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6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주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분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 포션은 몫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열린 시온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포션, 하나님의 몫은 기업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교회를 세운 데는 여러분 잠시는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를 성도들을 세우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건물을 보수하고 또 무너진 데를 허물어진 데를 다시 보수하고 이런 모든 것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들의 영혼을 보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나갈 때 우리 영혼을 보수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헌데 우리가 세는 데를 발견하고 함께 세워나가지 않으면 이건 의미 없는 거예요. 뭐 어디서 예배하면 어때요? 비가 좀 오면 어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악한 더러운 물들이 스며들지 않고 있는지 또 더러운 기운이 뚫려 있는 곳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는지 이걸 바라보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만이 나의 분이시며 그분의 말씀만이 영원하시고 그분의 말씀만이 나에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말에 그 어떤 다른 길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마음을 집중해서 주님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성하셨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 증거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며 어떤 신이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기를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만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만 자신 있게 내가 천지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며 헛된 우상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모든 신은 다 망할지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중심이며 하나님만 나의 기업이시며 하나님 전부라는 그 하나님의 길만이 완전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의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분별력을 더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려고 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될지 또 무엇을 취해야 될지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잘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깨지고 부서질 때 나를 새롭게 지어가시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길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종들을 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종들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